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과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22절부터 행동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창세기 강론이 다음 주일에는 마칩니다. 우리 파티라도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 118번째로 마칠 텐데 오늘 117번째 야곱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 기원전 1446년경에 이 요셉과 함께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야곱의 공동체가 이제 약 200만에 가까운 그런 대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 이집트에서 구출받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구원 역사에만 이 말이 적용되는데 요즘은 영어에도 이렇게 엑소더스라는 말이 사용되죠.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 출애굽이란 말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아주 희어졌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강림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물론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 라는 말씀도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결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영어의 이 출애굽이라는 엑소도스. 이것이 바로 이 엑소도스와 같은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결세란 예루살렘에서 곧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곧 이제 순환 주간을 맞아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결세라는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곧 성취하실 출애굽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자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죠. 헛소리. 그래서 하다가 일어나서 지금 무슨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죠.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너무 이 광경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비춰서 우리가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강부의식으로, 즉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에게 맞추는 것을 우리가 경강부의라고 하죠. 고사성어로 경강부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내용을 또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교 나가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출애굽에 관한 말씀, 이 엄청난 이 구원의 구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지금 목표하고 있고 이때를 맞추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출애굽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상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하게 되면 인간의 경영 방법, 성공 스토리, 복받는 비결, 이런 헛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유념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 역사의 이 맥락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반드시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인
여호와의 땅,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돌아가게 만드시겠다는 이 구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여기가 아닌 그곳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들에게 강조했죠. 그렇죠? 이런 명령 또 맹세를 시킨 후에 야곱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49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는 장례식의 내용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결론입니다. 창세기 결론이죠.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이 장례식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왕가의 장례식 수준으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들로, 자,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 우리들의 오늘날 이 타락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당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아들 빽에 의해서, 아들 덕분에 아버지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이 막강한 나라의 총리라고 그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들이란 말이죠. 이 아들 덕택에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거나 하면 그 장례식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이 조문을 하게 되죠. 때로는 이 국가의 경찰들을 보내서 경찰들이 함께 에스코트까지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당연하고요. 네. 야곱의 장례식이 마치 그런 권력자의 집안에 일어난 장례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이런 권력자들의 집안은 죽어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처럼 야곱의 장례식 과정을 자세하게 마지막에, 그것도 창세기 결론 부분에서 묘사하고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미 밝혔듯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야곱의 출애굽에 관한 기사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이라는 용어를 물론 우리가 당연히 단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대이동하는 것,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내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들은 보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꼭 보고 싶다 하고 내려가는데 두려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이와 같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 물론 그 전에 이삭과 아브라함 자기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의 장례식이 왜 이렇게 거대하게 치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치러지게 됐냐는 것.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사건이 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으로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창세기 결론 부분에 두고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장례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 구속사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준비를 하게 되죠. 아버지가 죽자. 그래서 곡하는 기간이 영울하고, 우리는 흔히 영울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영울하죠. 부패하지 않도록 또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향으로 아버지의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맹세시킨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오늘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올라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야곱이 묻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 헤브론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요. 헤브론 지역이 상당히 이스라엘의 높은 이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높죠.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라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올라가다는 말이 창세기 50장에만 8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를 밝혀주는 이 올라가다는 말은 열쇠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키워드죠. 중심어입니다. 뭐가요? 올라가다란 말이, 올라가겠다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 5절에도 나로 올라가서, 6절에 내게 시킨 내 맹세대로 올라가서, 이거 바로도 이렇게 올라가서란 말을 쓰죠. 7절에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8절에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처럼, 야곱처럼 동일하게 맹세를 시키죠. 그 맹세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게 하시리라는 뜻이에요. 25절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거 올라가겠다. 그래서 2번이나 나와요. 요셉도 2번이나 올라가게 하시리라. 맹세한 땅에 올라가게 하시리라.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라가다,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라가다, 올라. 예, 같은 단어죠. 이게 명사로 쓰면요,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라는 뜻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묘사할 때, 출애굽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을, 그런 사건을 기술할 때에 쓰는 말이 뭐라고요? 올라가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올라갈 때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올 때에라는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서 헛소리하는 이 베드로처럼 전혀 이 구속사의 문맥 가운데에 살아가질 않아요. 그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가르치질 않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처럼 2번이나 자신들에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죽기 직전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출애굽하라. 그것을 맹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라는 뜻으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맹세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430년 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성취돼요.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형제들에게 맹세시키고 입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요셉은 올라가질 않습니다. 요셉의 뼈는 올라가질 않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아까 18절에 읽었죠.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제 가진 거예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는 이 말이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라 라는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신의 이 뼈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하게 될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출애굽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에 떠날 것을 말한다는 이 떠날 것이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이다. 내가 곧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누누이 말씀해왔던 그 출애굽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게 되고요. 이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령했죠.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떠날 것이라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더스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죽음과 관련돼서 자신의 사고와 관련돼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합니다. 3번 나오죠.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야곱의 장례식은 단순히 장례식을 말하려고 이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이 출애굽,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이 출애굽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사건인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자손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시신과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킬 것을 우리를 미리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에 묻혀서 죽어서도 거기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곁에 두고 계속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 백성,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은 바로 모든 이 삶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출애굽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가졌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도 애굽에서 큰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기에,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네, 거기에 다, 처갓집은 다 애굽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죽은 후에라도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총리니까. 그렇겠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자기 형제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 그 출애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인가? 자, 오늘 이 사건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출애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영적 출애굽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로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목표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본토라고 얘기하죠. 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 앞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설명한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요약을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하는데요. 요셉, 모세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13절 이해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날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식은 우리가 환영할 날이라고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오히려 출애굽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환영받아야 할 그런 사건이고 환영해야 될 사건이겠죠.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의 원래 고향을 생각했다면 이 땅이 고향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근데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죠. 그래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이렇게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하신 것을 실체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고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렇게 읽거나 이해하거나 듣거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았죠. 나그네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신분 상승과 성공과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모세가 믿음으로 했던, 자,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가 나오죠. 믿음으로 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대요. 신분이 아주 앞으로 뭐가 됩니까? 공주의 아들 되면 네, 공주의 아들 되면 왕을 이을 가능성이 있죠. 왕가의 대를 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신분을 내팽개쳤죠. 그리고 이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온통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즐기는 이 삶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이게 목표예요. 제가 구라파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거. 그렇죠? 여행 다니는 겁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너 왜 시장 다니냐? 그들은 돈 벌어가지고요. 여행 다니는 거죠. 전 세계를 아마 유럽 사람들보다 많이 전 세계를 여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영국 사람들, 뭐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네. 그들은 이 낙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많은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1960년대에 교회가 가득가득 차서 장로님들이 앞에 있다가 우리 교회는 다 찼으니까 옆교회로 가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에는 홀리 크로스라고 하는 거룩한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펍, 술집으로, 맥주 파는 집으로 바뀌고 관광 안내소로 바뀌고 조명 파는 데로 바뀌고 이렇게 어떤 교회는 다가구 주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야곱과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까? 그래서 주일 빠지고 여행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 가서 여행 가서 처음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영국에 제가 웨일즈 지방 그 다음에 이 잉글랜드 좀, 전 스코틀랜드 살았으니까 가서 이렇게 여행을 가서 주일날이 돌아오면 예배를 들어가세요. 어느 선교사님 같이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단 한 번 드리니까 그게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교제도 없고 예배만 그냥 보고 나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란 말을 쓰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데 한국에 계속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 용어가 있는 거죠. 예배를 보기만 하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자 보세요. 그가 거기에서 나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서 하나님께 부를 받아서 이제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를 받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게 될 것, 이것을 위에서 받는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정말 큰 보화나 재물로 여기냐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처럼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따 집이나 지읍시다, 잘 삽시다, 얘기가 너무 좋네요. 저 밑에 내려가면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계속 비판하고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천문을 띄웠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 좀 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쏙 들어간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모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필연적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죽죠. 권력자도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도 부자도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모두가 죽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이 출애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굴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그 죽음의 장,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끌어가고 있냐고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 앞에서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에 야곱의 거대한 장래 행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를 하죠. 자신의 신하 의원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방부 처리하는 일이 향을 바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향을 발라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일에만 40일이 걸렸대요. 어마어마하게 걸렸네요.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7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70일 동안 곡하는 일은, 이런 습관은요, 보통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일반 명사죠. 예,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네, 바로 왕이죠.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이 바로가 죽었을 때에 하는 그런 관습이래요. 자, 70일 동안 곡하는 일이. 그렇다면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이 이렇게 70일 동안 곡과했다는 것은 야곱을 왕처럼 특별하게 대우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을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례식에는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누가 참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 자, 모든 신하들입니다. 이 왕이 죽은 것처럼 모든 신하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 네.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자, 애굽 궁의 원로들, 모든 땅의 원로들, 그 다음에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외굽에서 헤브론 막벨라까지 함께 올라갔대요.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9절에 보면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이처럼 바로의 승인과 협조 아래 바로의 이런 모든 신하들과 백성의 원로들,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원로들이 다 참석하는 장례식 정도가 되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네? 대통령이나 죽어야지 다 참석하죠. 국무총리가 죽어도 참석하잖아요. 네, 하겠죠. 네.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엄청난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애굽의 군대가 에스코트까지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거대한 장례 행렬은 분명히 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이 때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은 왕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협조하고 군대가 동원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장래의 거대하고 화려한 행렬은 하나님이 장차 역사 가운데서 꼭 반드시 이루실 영적 출애굽을 교회에게, 여기서는 구약교회죠. 구약교회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의 본토 여호와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올 것이래요. 민족들이요. 이사야가 먼 훗날 예언했던 이 일이 야곱의 장례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사야 선지자도 다 이런 내용을 알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온대요. 지금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원로들과 애굽의 신하들이 지금 이 장례 행렬에 같이 그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죠.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범죄함으로 땅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 본토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광경이 벌어질 것이래요. 이런 출애굽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이 사건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돕는데요. 14장에 나온 내용이 그렇게 도울 것이다. 약속의 땅, 그들의 본토 여호와의 땅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이 출애굽 과정이 얼마나 광대하고 성대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할 때에 이 말은 출애굽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 말하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허락해 줘요. 그렇죠?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하와 국내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이 원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협조해 주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장례식, 새 자랑하려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꼭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기만 하며 마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병사들이 돕듯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대요. 잘 안 믿어지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 출애굽을 결단하기만 하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돕는데요. 자,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 표정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이 탐욕스러운 이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좀 전환을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 과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해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받았던 이 특별한 대우와 요셉이 받았던 도움 못지않은 많은 도움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런 도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동안에요, 저의 신앙 여정에
있었던 일들 전부 비망록에다가 적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작게 크게 받았던 도움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저는 거의 다 하죠. 그것이 지금 저희 농에도 제 박스 속에 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까지도 함께 참여한 사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다 떨어진, 제가 개척을 해서 다 떨어진 이 봉고차를 준 사람. 예. 오늘 오면서 우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페인트 칠하면서 타고 간 적이 있지만 하면서 봉고차가 하나 지나가니까 아침에 오는데 너무나 낡은 차가 하나 지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되돌아볼 때에 그러한 도움들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 것입니다. 자,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바꾸지 않으면, 탐욕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돕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신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이 말씀 선포 시간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바벨 그 철권 통치와 우상 숭배 아래서 정말 이게 다 망했구나.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는 그런 체험, 그런 돕는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된다.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 나그네의 길을 돕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일을, 그런데 우리가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저는 그런 설교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표현인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하고 거래를 하지 않겠지? 나를 싫어하겠지? 내가 좀 왕따는 혹시 당하지 않을까?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이런 전제들,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나를 잘라버릴 거야.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얘기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직장을 가야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거나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애굽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려가라고 하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아, 이게 내려가면 어떤 일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비전을 품고 보디발의 이 종으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든지, 그 종이 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의 삶에 항상 무엇이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왔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를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 길을 불신자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야곱의 거대한 장래 행렬은 신구약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될 것을, 그 먼 미래에 있을 그 소망을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출애굽을 성취하시고 보증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여호와의 땅,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혹시 제가 죽으면 강대훈 목사 출애굽을 하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우리는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는 출애굽을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학대받을 때, 이제 요셉 이후의 세대에 다른 바로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잖아요. 그 학대받을 때에 거기서 출애굽은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마지막 출애굽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애굽을 시작할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돕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장례식에 나타난 이 영적인 의미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